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는데 이게 준비된 걸 다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잘 집중하셔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깐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 깐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깐부라는 말이 최근 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유명해진 말인데 예전 어릴 때 우리가 뭐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제가 어릴 때는 이 학종이를 따먹고 할 때 이 어쨌든 서로 뭔가를 걸고 내기를 하는 그때 같은 편을 먹고 서로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쓰기 위해서 팀을 맺는 것을 깐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지방마다 깐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이걸 가부라고 불렀는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이를 맺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관계를 깐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깐부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넷플릭스 등장인물이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했던 말처럼 깐부끼리는 내 것도 그러니까 네 것이 내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거 내 게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이렇게 깐부가 된다는 것은 네 건 내 것이 없고 공동 소유,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깐부라는 이유로 자신의 것을 모두 공유해야 하고 또 깐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결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힘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또 다른 이가 나에게 또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엄청 위험한 관계인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깐부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기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해서 믿음 안에서 함께 깐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깐부가 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돕고 이런 깐부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잘 될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혹시나 이런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금이 갈 만한 일이 생긴다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가는 아마 물음표일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내 것으로 서로를 돕는 일에 너무 열심히 시작할 때는 너무 좋겠지만 한 사람이 위기를 맞이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맞이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야 하는 입장,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군가가 도와야 되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 그 사이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깐부였던 그 시간이 원수가 되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친하게 지내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던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아니면 내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상대가 어려움이 생겨서 이 관계가 깨어질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로 보내는 편지 외에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지극히 빌레몬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이 일, 사건을 배경으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된 이 편지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짧은 글이 성경으로 남겨지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 이 성경의 배경,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 빌레몬이 받았고 그것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서에는 크게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 세 인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전도자였고 사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또한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이 빌레몬은 상당한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에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내어놓을 만큼 집도 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중심에 있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 사도 바울을 돕다가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신 이 대리자로 이 빌레몬 골로새를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일반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 이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로마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로마에 갇혀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바울을 섬기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난처하고 애매했을 것입니다. 분명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너무 기쁘긴 한데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의 집에서 도망했던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종이라니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가장 서두에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당신이 골로새 교회를 잘 섬겨주는 바람에 이 성도들이 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너무 기쁘고 평안하다, 너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만큼 사역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교제를 잘 이뤄나갔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이 신자들이 깐부의 관계를 맺는 이 믿음의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위기가 등장했습니다. 도망갔던 종, 내 자산을 훔쳐 나갔던 종이 동력자로 돌아온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들고 온 편지 안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목적, 이 편지를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네시모를 위해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기 위함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빌레몬에게 죄인과 같은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했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이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복음 안에서 참 신자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게끔 하도록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말은 좋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남들 보기에 너무 좋은 신자로 나눔도 잘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도 너무 잘하고 교회에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과연 난 이 사람이랑도 다른 교인들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잘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 그런 빌레몬을 위해 사도 바울은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리고 이전에는 무익했으나 유익한 사람, 그리고 나의 신복,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오네시모도 빌레몬, 당신과 같이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듯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듯이 이 오네시모도 귀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서로가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두 사람 모두가 소중한 동역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할 때 서로가 불편한 사이일지라도, 어쩌면 원수지간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다릅니다. 당신은 나와 불편한 사이입니다. 그런 관계를 내가 먼저 정하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뤄나갈 수 없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귀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도 있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짓는다면, 내가 거리를 스스로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교 모임으로 만드는 것밖에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형제이기에 필연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믿음의 교제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했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함을 통해 참된 믿음의 교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라. 믿음의 교제는 억지로 해나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의로,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목장에 편성이 됐으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저질렀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시고 다시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신 일은 그를 가까이 두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 안의 형제로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나에게도 사랑받는 형제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하듯 하라.
즉 너가 믿음의 동력자로서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도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기쁨으로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도, 오네시모도 기쁨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교제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의로, 기쁨으로 할 때 더욱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진해서, 자의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저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자진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지가 아닌 자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탁입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의 부탁이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앞으로 계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가 불의를 하였거니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 불의, 빚과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묻지 말고 사도 바울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 자신이 책임지게 하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그 모든 책임을 사도 바울 자신이 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을 갚을 것이며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그 진 빚, 또 그 이어서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당신이 나에게 진 빚처럼 그에게 진 빚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누군가의 불의,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실수를 내가 함께 지는 것, 내가 대신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런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교제, 진정한 동력자로 나아가는 길이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마저 품을 수 있는 마음, 내가 그의 연약함 또한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내 실수, 내 불의를 내가 책임지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과 공동체의 문제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의 빚을 말하지 않듯이 빌레몬도 오네시모의 빚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단순히 내 앞으로 계산한다는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의 말을 넘어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자라는 이야기한 것이죠. 자신이 빌레몬의 빚을 끌어안았듯이 빌레몬도 오네시모의 빚을 끌어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하다, 내가 대신 지불하여 샀다라는 것이죠. 그 대가를 치르고 내가 샀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그분 앞으로 계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가 진 빚을 그 사랑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참된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바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와 불의와 실수와 연약함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 그 피로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과 자유함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고 우리 주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본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의 동력자, 동력자들의 연약함과 불의와 실수를 넉넉히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끈, 성령의 끈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제를 누리는 깐부, 동력자,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듯 우리도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하는 일,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내가 품고 사랑하는 일, 그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교제, 그 믿음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장은 이 참된 믿음의 교제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목장에서 이 교제를 이루어 나감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쁜 교회 모든 목장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목장대의 야유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좀 진하게 믿음의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깐 하루 1시간 목장 모임 시간에 잠깐 보는 것이니 그냥 조금 불편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1시간만 참자, 이런 마음으로 목장 모임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깊은 교제 속에서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우리 모두를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쁜 공동체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당신이 너무나도 잘해 주어서 내 마음의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라고 칭찬했듯이 우리 기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에 성장하는 모습,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들이 너무나도 잘 자라주어서, 하나님 이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 주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풍성함을, 참 믿음의 교제를 누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